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복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각 사람의 이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나 관점인데, 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의 기준이 결정되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의 그 다양한 가치관을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은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가치관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자기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치관으로서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 가치관은 돈이나 명예 또는 인기와 같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르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두 가치관 중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교육하고 행복을 희망하며 또 행복을 노래합니다. 행복을 찾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책임 맡은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왔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었죠. 신명기를 쭉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쭉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모세가 이제 오늘 30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믿어 있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하도록 해주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명으로 꼼짝 못하게 얼고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한국 휴전선에 가면 곳곳에 치료해라는 글과 함께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들어가면 죽거나 다치게 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한테 뜨거운 스토브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를 화상 입은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뜨거운 스토브를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날카로운 면도날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방치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부정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매일 매 순간이 선택의 삶인데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치관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뭐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또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저마다 인간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적 가치관의 끝은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의도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인간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완성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인간 중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평, 의와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태나 형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가지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 곧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또 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거나 좋은 가문의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지혜, 내 용맹, 내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인간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계명을 낡아진 도덕률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규범이요, 표준이며 생명과 복의 기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과연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대의 생각을 하고 이 세대의 관습을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처럼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불의를 쫓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쾌락 중심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2026년.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2026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잖아요. 2026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금생과 내생 모두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나누는 이 귀한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